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합독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믿음의 시작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불신앙에도 흔적이 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대가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언약적 믿음, 언약의 말씀을 딱 믿고 정말 감사 찬송하면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잖아요. 광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덥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을 굳게 붙잡았죠. 이게 우리 믿음은 언약적 믿음, 성경적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언약적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습니다. 막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계속하죠. 그들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딱 들어가잖아요. 왜요? 믿음의 결과죠. 안 믿으면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계복음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의 시작과 열매인데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믿어진대. 그럴 수 있어요. 안 믿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요, 예수 믿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따님이 저희 집을 왔어요. 와서 내일 교회 가자고. 그런데 저는 교회?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구원의 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자고 하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교회가 뭔지. 그런데 그 다음날 막 준비하고 있었더니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죠. 그래서 교회 뒤에 가서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뭔가 모르게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적히고 그러면서 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그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냥 믿어져요.
뭐 하나님의 말씀 뭐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무엇이 어찌고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어. 그냥 믿어져. 아, 그렇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도를 해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있는 것 같아. 있어요. 별 말 안 했는데 그냥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래서 저쪽 고척 동에 있을 때는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작잖아요. 작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다 옆에 큰 고척교회로 다 보내주셨죠. 제가 보내줬죠. 뭐 우리 교회는 너무 누추하고. 예. 그래서 어느 날 만나면은 고척교회 거기 잘 다니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쭉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 그렇구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지. 그러면서 확신이 오기를 미래에도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딱 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살려주신 거 감사하래요. 살려주신 거.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감사원금 드렸다니까. 왜 감사하잖아. 감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그런 이 관계거든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사랑하는 종아, 예 하나님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가 오고 문제를 만날 때 말이에요. 그것은 우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위기를 만날 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대신 관계.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흔들어 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너무나 내 시선이 마음이 중심이 육신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채찍을 들으셔요. 하나님이. 그렇죠.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자꾸 나무라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둬. 왜 그래요? 자기 자식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좀 여기 채찍을 들으셔요. 그 감사한 거지. 왜? 우리 사람은 잘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을 통해서 코너로 모를 때 정신 차린다니까요. 정신 차려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지? 내가 요즘 나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가지고 오직 세상과만 소통하고 살아. 육신적이고. 사탄이 덫에 딱 걸린 거죠.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소통에 막힌 이것을 뚫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된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추워가지고 지난 주간에 온수 매트 있죠. 그게 못하는 돌고 그러는데 안 따뜻해. 안 따뜻해. 희한하네. 왜 안 따뜻하지? 그럼 새로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 따뜻해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좀 춥다는 겁니다. 왜 막 온도를 올리는데도 안 따뜻하네. 희한하네. 그래서 다른 걸로 얘기하고 온수통을 한번 집에 여분이 있는 걸로 바꿔봐서 달았어요. 그게 잘 안 맞아.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이 뭐가 있냐면 펌프가 있더라. 펌프가 있어가지고 그 온수매트 이 호수에다 대고 그 펌프를 품어봤어요. 품어가지고 그 속에 막혔나 품었더니요 어마어마한 이물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참 희한하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거 싹 그 이물질을 빼내고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 돌렸는데 금방 따뜻해지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참 희한하다. 응?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꽉 막혀 있으면은 만사가 불통.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우리가 잘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응?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상에 세워지도록 하면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니라. 그러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그 계획, 그분을 그냥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금방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짜증냈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 그래. 보이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데살로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 믿음에는 역사가 따랐어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어렵지만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허락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2장 13절에 가서 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끝나거든요. 저거는 저 말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이상하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이죠. 내 마음에 들어든 듣든 들든 안 들든 깨달아지든 안 깨달든 아멘이요. 아멘이죠. 아멘. 예스. 예?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학사 예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책을 낭독하는데요. 낭독하는데 딱 그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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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율법책 읽는데 그렇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아멘이야. 말씀대로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거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믿음에는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반드시 남아요. 불신앙도 흔적이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죠. 고생 무지무지하죠. 믿음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니. 그리고 보세요. 지금 북한이요. 미사일을 얼마나 쏘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 정부와 대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언제 터질지 몰라. 미사일을 저수지에서 쏘아버린다고 요즘은.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는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금. 어려운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그러면서 물가 상승. 그렇죠? 너무나 물가가 많이 올라가죠.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모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현실 쳐다보고 물가 얼마 올랐네, 기름값 얼마 올랐네, 그거 보고는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라니. 뭐 정치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막 싸우지. 에? 싸워도 좀 정도껏 싸워야지. 에? 그렇잖아. 창피하잖아.
그러니 조선 말과 같은 시대가 산다고 해요. 얼마나 조선 시대 마지막 때 그렇게 싸우더만은 일본에게 당하잖아. 당하잖아. 싸울 건 싸우되 협치할 건 협치하면서 하나가 돼야지. 이게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외세,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어. 가정도 막 시끄럽고 싸우고 자꾸 그러면요.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고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오늘 또 사셔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그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사실적으로 해서 하세요.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언약적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믿음의 역사, 응답, 증거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파크 현장에 한 제자, 한 시스템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곳의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는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줄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